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서울에 있는데 또 해운대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예배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홍민기 목사님께서 주일 여기 계실 때는 강단을 이렇게 안 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특별하게 또 말씀을 또 나누게 되어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1부 그리고 2부 내용이 좀 다른데요. 오늘은 1부 예배에서는 마음의 혁신, 영어로는 Renovation of our Hear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일부 예배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근데 몸은 주일 예배,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오면서 제대로 문을 잠그고 왔는가?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좀 뭘 먹을까? 마음이 여러 군데 가 있을 수 있죠. 섬김이나 사역을 할 때도 마음이 없이 몸만 가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섬기고 있는데 마음은 불평,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몸은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았어요. 치유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유받지 못한 채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너무나도 충성되게 섬기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내가 미워하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교회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그렇게 해코지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정말 한국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 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고 뭐 10%, 20%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90% 정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독소들, 병, 해소되지 않은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찾아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히 마음을 청소하는 것, 클렌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하는데 한계가 있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로운 마음을 먹고 예배당을 떠나는데 그 마음이 또 변해요.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1월 1일에 마음을 먹는데 3일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그래서 마음을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레노베이션이 가능할까? 리모델이 가능할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모델링, 레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We need to understand our hearts.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총체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디자인하셨어요. 아키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은 매우 소중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에 청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스 willard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마음, 의지, 심령은 인생의 중앙 살림 부서이다. 마음이란 전인의 결정과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다. 그것이 마음의 기능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엔진과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 차는 아무리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렉서스, BMW, 뭐 머세디, 뭐 제네시스 아무리 호화찬란한 이 옵션과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 있으면 그 차는 쓸모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위, 직분, 포지션, 타이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손상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파괴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모든 면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관리하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정말로 이상한 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르신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이 쉐이핑이 됐기 때문에 빚어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마음이 고쳐먹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시스템으로 마음이 안 바뀌어요. 교회 헌법으로 마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가가지고 학위 받아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제자 훈련 오래 한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스 willard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파괴된 영혼, 파괴된 마음. 그러니까 지옥은 간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대학교에서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것처럼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지옥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피한 결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2011년도에 미국의 명문대학교죠. 예일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가지 음료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음료수는 몸에 안 좋은 내용이 가득 찬 음료수였어요. 지방과 당분이 잔뜩 들어가 있는 620 칼로리의 몸에 안 좋은 음료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에 좋은 음료수였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칼로리도 140밖에 안 되는 칼로리의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그렐린 수치를 측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렐린 수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식욕과 공복감을 조절하는 수치예요. 과학적인, 의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몸에 안 좋은 음료를 마셨을 때는 그렐린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죠. 정말로 수치가 차이가 났어요. 근데 건강 음료를 마실 때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몸에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의 음료수였어요. 똑같은 칼로리의 음료수였어요. 그런데도 몸에 나쁜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실제적으로 몸에 신체적으로 수치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도요, 마음밭이 좋으면 다른 열매를 맺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홍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북미에서 왔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멀리서 왔는데 참 고생한다. 그래서 되게 측은하게, 그리고 또 부산까지 내려왔네, 반갑네,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홍민기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데 왜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 왜 딴 사람 설교하나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은혜 못 받을 거고요. 그렇겠죠. 예. 평소에 우리 다 목회지가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빴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음이 닫아져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다스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 있는가? 치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쓴뿌리와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아무리 내가 종교적으로 데코레이트 해가지고 뭐 케이크 위에 데코레이션을 붙인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중독과 사단에게 점령되어 있으면 그건 데코레이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냥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음의 혁신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이 한국어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언어와 가깝게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 그러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심장이 있는 거예요. 심장.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마음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전두대상 피질. 그래서 이마의 양미간 안쪽에 해당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뇌에 연결이 되어 있고 생각과 바로 옆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어느 남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은 제 아내에게 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말로 정답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 바꿔요. 마음을 바꾸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스 윌러드 교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풀이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은 우리 세계의 틀을 정하며 행동의 동기가 된다. 흥미롭게도 특정한 감정을 느껴서 생각을 유발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조정해 감정을 유발하고 웬만큼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생각의 통제는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데 필수요 큰 도움이 된다. 감정이란 의지의 직접적 지위 아래에 있지 않다.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감정으로 생각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감정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엔진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생각은 여러분들 운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가운데 은밀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의 죄 때문에 마음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어떤 분들은요 직분 때문에 섬깁니다. 그럼 직분이 없으면 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과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올해 우리 아들이 수능을 보니까 그렇죠. 그 수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아니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티켓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젊은 나이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생각이 티켓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꼭 나이 들어서 회개할 필요 없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편적으로 먹은 거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합리화시킨 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이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졌는데도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킵니다. 죄에 대한 감염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요? 사고에 대한 증상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좀 연로하신 은퇴 선교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목사님한테 되게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서운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한테 분명히 음성 메시지를 전화기에다 남겨놨는데 전화 좀 해달라고 목사님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어디에다가 전화를 놔두셨나 그러니까 제가 옛날 쓰던 번호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고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 됐다고 나같이 은퇴 선교사는 이제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런데 선교사님 제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의 오해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매번마다 왜곡되게 생각합니다. 헨리 데이빗 토로는 얘기를 해요. 생각은 각 사람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이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늘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험에 걸리고 오해가 찾아오고 원망이 넘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생각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로 직관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직관적인. 영어로는 intui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의 변화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내가 생각해온 방식이 있어요. 이게 뇌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순간순간 레지스터 돼요. 수십 년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의 뇌에 체인이 있어요. 시그널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직관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팬데믹 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갔다 왔어요. 2월 달에. 이번에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이 베드로 회복교회입니다. 베드로 회복교회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복을 받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양들을 정말 잘 말씀으로 먹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쭉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들판에
양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교회 가면 우리 양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 바로 뒤에 있는 권사님이 그 양들을 보면서 저거 양갈비 잡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이 생각이 다른 거, 인투이션이 다른 거, 이 직관적으로. 예. 아니 저 어렸을 때 그 많이 했거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그렇죠. 미국에서는 전혀 생각 못하는 이 원숭이하고 빨간 거하고 왜 사과가 나오는지. 사과는 맛있으면 뭐 바나나. 미국에서는 이 직관적으로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연결이 되거든. 생각에 이 체인이 연결이 돼요. 예, 먹는데 그냥 우리는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면서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또 충격받는 뉴스가 있잖아요. 한국에 일기예보 전국이 비가 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우리 생각도 못한 건데 우리는 그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전국이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지구의 종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몽둥이 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 빼먹고 11조 빼먹고 그러면 그냥 바로 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러자마자 아프리카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남자친구랑 교회 나오는 게 어렵다는 거. 왜? 남자친구랑 데리고 오면 헤어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어떤 청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평생 살아가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내가 살아갔다라면 얼마나 내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겠냐고. 뭐 하나님이 정말로 뭐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냐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평생 동안 안 알려주시다가 나중에 그냥 죽을 때쯤 돼가지고 몰랐지롱 약올르지롱 잘못 살았지롱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고백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하는 하나님,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뭐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의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가. 두려운 게 없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가 나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막 이렇게 오면 이제 주차장에서 때로는 이제 조금 뭐 차가 이렇게 좀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어요. 문을 열다가 이제 옆에 있는 문이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한 번은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좀 잘 안 나오시다가 모처럼 만에 나오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보니까 차가 새 차인데 거기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나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맘 먹고 그냥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는 다시는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일에 비슷한 일이 우리 권사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도 나같이 권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손상되어 있는 기능과 생각 가운데 두려움을 몰고 오고 분노가 오고 상실감이 오고 막 그렇지만 결국은 이 직관적인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는 하루아침 바뀌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이민교회는 보니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홍민기 목사님 간증도 되게 좋아해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홍 목사님하고 아는지 모르고 한 번은 그 간증 저한테 영상으로 막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요. 막 드라마 보는 것처럼 설교 다 들어요. 근데 그렇게 다 듣는데 잘 안 바뀝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 치고로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스프링클하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뼈 깊이 생각의 뿌리 안으로 침투해서 생각의 뿌리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찬양 아멘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 나왔어 이렇게 얘기한다. 아멘 얘기하는데 아직도 생각의 뿌리는 세상적인 거예요. 기복적인 생각의 뿌리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본어게인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총체적인 본어게인 영생, 중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나의 생각이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많이 재미있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말씀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의 생각이 새롭게 바뀔 때 마음도 바뀌고 총체적으로 관계들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버네디가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 truth 모델을 설명을 했어요. truth. 영어로 truth는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truth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T가 뭐냐면 triggering event. 사건입니다. 사건. 근데 그 사건에 따라서 이제 R 뭐냐면 reckless thought 아니면 unbiblical thought. 그래서 비성경적이고 난폭하고 왜곡된 생각.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제 밤에 직장의 상사가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죠.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reckless thought 난폭한 생각 뭐냐면 나 잘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막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나이에 승진도 못 해가지고 회사의 상사의 눈치나 보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안 풀립니까? 막 그러면서 막 원망과 막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에서 이 U가 뭐냐면 unhealthy emotional respon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 팬데믹 가운데에서 청년들 중에서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팬데믹 후에 그 전공의 일자리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난폭한 생각, 왜곡된 생각 뭐예요?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실패자다. 그러면
건강치 못한 감정의 반응 가운데에서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십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다음 T, truthful한 thought로 바뀌어야 된다는, 성경적인 생각.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도 내가 분명히 배우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건강한 감정의 반응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했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주셨을 거야. 직장의 상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상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참 감사하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내일 알 테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날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 때문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건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맨날 불편하고 안 좋은 반응을 하는 것은 생각이 불편하고 왜곡되어 있고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멀리 떠나 있으면 다시 가지고 와서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때 제가 영성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젊었을 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말씀이 나를 다루는 목회자가 될 때 쓰임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룰 때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라이트하우스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직관적인 생각이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의식적인 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개념, 관념, 관점,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학력, 성공, 실패,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성경적으로 바뀔 때, 비로소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생각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힘든데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중재직인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패를 했는데도 주님과 가까워지고요. 어떤 분들은 실패해서 주님을 원망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공했는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요. 어떤 분들은 성공을 했는데 교만해지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 그리고 생각의 리모델링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파괴된 인간, 생각, 마음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화될 때 주님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열매들이 주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클렌징 될 뿐만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음의 혁신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